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도 있었으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우상 숭배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봤을 때 고린도 교회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많이는 성장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다 이룬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들이고 교회다, 그런 우리 교회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했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의 세례 사건의 예표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10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셨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신 그 목적은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꺼내 주신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과 홍해 사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자체가 구원의 전부이고 구원을 다 이룬 줄 알고 대충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거울 삼아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서 하라. 너희의 신앙은 절대 다 이룬 신앙이 아니다. 너희들 앞으로 정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교훈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번 살펴본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도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에 죄악이 가득했고 또 우상 숭배의 문화도 팽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휩쓸리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져서 우상 숭배의 현장에 마음대로 드나들었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행동을 답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그 일을 피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직장에서 그것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 보잘것 없는 것, 인간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헛된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을, 헛되고 헛된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종류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 은, 청, 동을 미리 마련하여서 그 모양 위에, 그 틀 위에 부어서 그 틀 안에 부어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탐심 등 정신적 영역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두 번째 우상이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 또는 명예 또는 학벌, 욕심, 음란, 정욕이라는 우상들을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우상의 문화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휩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당연한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 있었고 또 우상 숭배의 현장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문화에 물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환경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의 목숨을 걸고 명예의 목숨을 걸고 학벌의 목숨을 걸고 쾌락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돈을 따라가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명예에 목숨을 걸고 있고 나도 모르게 쾌락을 따라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에 찾아가서 자신의 운세를 또 자녀의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우상은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것, 또 허무한 것, 무가치한 것,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욕심에 이끌려서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술이라는 우상에, 또 성이라는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이라는 이유로, 또 부담과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겠다는 이유로 술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술이라는 우상을 접하고 빠져버립니다. 또한 성이라는 우상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혼전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핑계로, 친밀감이라는 핑계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성관계를 갖고 맙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믿는 대학생들도 성이라는 우상에 자연스럽게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성도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며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문화를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빗댄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그러한 문화와 자리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왜 이 부분에서 바울은 갑자기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성찬에서 일어나는 일의 본보기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이교 제사 식사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성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보기로 그리스도인이 이교 제사, 즉 이방 우상 제사의 식사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 제사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성찬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성찬,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교 제사 식사 자리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 제사 식사 자리에 그냥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우상신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8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앞에 7절에 언급했던 금송아지 사건을 염두에 두며 바울은 우상 숭배하며 제물을 먹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본보기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 그렇게 제사 음식을 먹었던 그 사건을 지금 본보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예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그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렸고 또 먹고 마시며
몹디 놀았습니다.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으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모두 다 심판당했습니다. 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20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겠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20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상 제사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과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연관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우상 제사의 식사 자리에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이들에게 성도로 주의 만찬에 예배한 다음 우상의 제사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전적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에 관한 말씀이 여기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충성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코 귀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충성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 우상의 제사의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앞서서 주장했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어도 된다 라는 주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주장과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상반되고 있다고, 반대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처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우상 제사의 제물을 함께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즉 바울이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충분히 부딪히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실은 바로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에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지나치게 그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려야 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며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를 주로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주의 백성의 우선순위는 주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생각은 주의 백성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자기 백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의 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이러한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모님은 이제 용돈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며 필요할 때만 나 용돈 주세요. 나 용돈 줘. 이런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좀 그렇겠죠? 그리고 반대로 부모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 그럼 나 이거 해주실 거죠? 날마다 이것만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날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렇게 충성하는, 우상의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놓아야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주님은 강한 질투와 분노를 느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상과 관련해서 1계명, 2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무서운 형벌도 말씀하셨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귀신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와 우상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주님을 분노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분노를 피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분노케 하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즉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상 숭배를 피하기 위해서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피함은 물론이요, 다른 이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의 일을 적극적으로 피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며 하나님만이 통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영광 돌려드려야 할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 주님을 노엽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과 거센 그 도전 앞에,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는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와 영광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이 죄악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만연하는 세상 가운데서 묵묵히 말씀대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